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요즘 등대교회에 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가 있는데 새벽에 기도의 시간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새삼 느끼고, 또 새벽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의 자리에 동참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체험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에 대한 부분을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로 인하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코끼리는 코가 길고 무거워도 그 코를 귀찮다고 하거나 또는 무겁다고 잘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 모든 일들을 나무의 열매를 따든 어떤 것들을 할 때 그 코를 이용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의 기도의 자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너무 힘들다, 기도가 안 나온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쉬는 자리 가운데 서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능력을 공급받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온전히 설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힘들다, 기도가 안 된다, 기도를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쓰임받은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도 바라보면 하나같이 그들의 공통점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그 교회사를 바라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자리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다니엘도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사람이라고 지칭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바벨론의 그 침략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렇게 침략을 당했는데 1차에 포로를 갖다가 그들이 잡아갈 때에 귀족들을 그렇게 위주로 잡아갔는데 그때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청년의 시대 때부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어찌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바벨론의 어떤 통치하에 놓여있는 일들 가운데 볼보로 잡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음식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10배의 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의 지혜를 가졌던 그 일들 속에서 다니엘의 그 지혜와 또 여러 가지 업무와 이런 능력들이 탁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탁월한 가운데서 나라가 3번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나라의 최고의 총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집권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것도 참 특이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정권만 바뀌어도 모든 사람들이 다 물갈이라고 하는 것처럼 바뀌어 나가는데, 이거는 나라가 안에 어떤 정권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가 통째로 바뀌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메데바사에서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모든 속에서 다니엘이 그 모든 일들을 통치하며 나가게 되는데, 이런 일들 가운데에
그 바벨론의 거대 제국, 또 그 뒤를 이어서 메데바사가 동일하게 페르시아로서 그 수많은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거대 제국 가운데 있다 보니까 통치하는 공간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리도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의 총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서 그 나라의 다리오 왕이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 지혜롭고 모든 일이 민첩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수석 총리로 그렇게 세우려고 하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서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적대 세력들이 반드시 등장한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왕에게 친임을 받고 어떤 위치 가운데 더 높은 위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는 의도로 이들이 다니엘의 어떤 치부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직함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던 다니엘이 어떤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무엇이냐? 다니엘이 그럼 그 사람의 보통의 그런 특징이나 또 그 사람이 날마다 하는 그런 일들을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다 보니까 그가 꼭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거다. 저걸로 우리가 그를 무너뜨려야 되겠다 하고 다니엘이 없는 곳에서 했는지 그 속에서 다리오 왕에게 왕이 정말로 대단한 통치자고 왕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쏟아야 되는데 그런 일들 속에서 획기적으로 우리가 한 달간만 30일 동안만 그 어떤 세상의 다른 신들도 그 어떤 사람들도 우리가 마음 쏟지 않고 오직 왕에게만 경배하는 그런 기간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치자였던 다리오 왕이 딱 들어봐도 자기를 높여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선뜻 그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30일 동안만은 계속해서 그 민족의 어떤 여타에게 믿고 있는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30일 동안만 자기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신하들이 하니까 참 감미롭게 느껴지는 것이, 그래서 그 일들을 어인을 딱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어인이 한번 딱 왕의 도장이 찍혀버리게 되면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기간 가운데에 그 법령을 어기고 자기의 어떤 신을 위하여 그렇게 경배하거나 기도의 모양을 취하는 사람들은 사자굴에 그렇게 집어던지자는 법령을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다니엘이 그 모든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10절의 말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다니엘의 신앙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다시금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끼친 것을 알고도 이 조서라는 것이 방금 제가 쭉 설명했던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진행하면 자신을 지금 시기하고 자신을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의도를 다니엘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령이 바로 자기를 노린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 속에서 다니엘은 죽기를 각오하고 동일하게 전에 하던 대로 자기만의 기도의 시간에 그 자리 가운데에 동일하게 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정말로 이런 다니엘의 본받을 만한 신앙의 자리가 무엇이고, 오늘 우리들도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길 원한다라면 이 다니엘이 지켰던 신앙의 본분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잘 새기시고 그렇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서 놀라운 기적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을 다니엘 신앙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다니엘은 자신만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 제국이었어요. 작은 어떤 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어떤 기관이 아닙니다. 거대 제국에 그것도 모든 그런 일들을 수반을 하고 다 그런 일들을 처리하며 나가는 그런 최고의 기관에서는 국무총리의 자리 가운데에 지금 서 있는 다니엘의 그 삶은 바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어떤 사역을 하는 일들 속에서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나라의 한기총이라고 해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 가운데 어떤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삶이
정말로 엄청 바쁘더라고요. 새벽 4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밤 10시, 11시가 되면 그렇게 하루 일과를, 그래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회의에 참석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갖다가 하는데 눈꽃 정말로 쉴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을 제가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그런 나라의 기관 하나를 어떻게 운영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데 그 제국을 다스리는 일들 가운데에 서고 있는 다니엘의 그 시간은 결코 널널한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상소와 얼마나 많은 그 나라의 주요 업무들이 그렇게 매일같이 올라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만의 기도 시간을 하루에 3번씩 꼭 지켜나갔던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친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하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아서, 기운이 남아 돌아서, 또는 능력이 없고 연약해서 힘이 없고 그런 일들 가운데 서서 또 말을 잘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선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선 줄로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기도의 자리를 소망하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심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그 믿음의 인들에 선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일들을,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결코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응답하여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의 말씀인데,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건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라는 의심 가운데 나가는 그런 기도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진정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의 역사를 다시금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항상 어떤 고침을 받기 원하고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항상 그들의 믿음을 먼저 보시고 그 일들을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예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불신의 마음으로 이런 능력 보여주세요, 뭔가 기적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하면 그때 주님은 그런 일들의 요구에 응답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이방 여인이고 아무리 정말로 천대받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라면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내 이런 어려움의 자리를 이루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시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그 모든 것을 하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는, 그 다니엘의 기도는 환경을 보거나 사람을 의지하며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이 정적의 음모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의 세력들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처럼 왕이 반포한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이제는 왕도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위치 가운데 있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다하는 이 다리오 왕도 자기가
그 일들 가운데에 도장을 어인을 찍어버리면 내가 실수했다. 야, 그 법령은 없었던 걸로 하자. 그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어인이 찍혀버리면 왕의 어떤 힘으로도 그것을 번복할 수 없는 거예요. 30일 동안은 무조건 그 법령의 일들 가운데서 아무리 내가 다니엘을 소중히 여기고 아무리 다니엘을 내가 귀하게 여겨도 그 30일 가운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모습을 취한다라면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왕이 나를 엄청 신임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봐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당당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갔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왕을, 사람을 의지해서 지금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자기의 그 생활에 일거수일투족을 계속해서 감시하며 나가는 시선들이 또 있다는 것 또한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다라면 창문을 좀 닫거나 아니면 골방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동일하게 천회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니엘은 환경과 사람에게 타협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믿음의 정절을 그는 지켜나가기를 애썼던 사람이고,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우상하게 섬겼던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그게 아무리 산의 진미라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그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그의 행보는 말 그대로 하나님 중심의 행보였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다니엘이 이런 정적들의 계략을 피하기 위해서 30일 동안만 기도를 멈췄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기도가 온전치 않은 가식적인 기도에 그런 모양만을 취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시고 계셨을 것입니다. 왜요? 편할 때는 기도할 수 있고, 지금 위기의 순간이니까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더라는 그 믿음의 확신의 자리 가운데 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만 정작 행하는 모든 일들은 자기 위주로 나가는 그런 모양을 취할 때에 누가 그 사랑이 진정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힘든 시간을 쪼개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 뭔가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감동하잖아요. 왜요? 그의 진심을 우리가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어려운 순간이 있으니까 지금은 안 됩니다. 30일만 좀 하나님 기다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래도 넌 정말로 나에게 정말로 큰 믿음의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구나 이렇게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네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총리가 되고 살만하니까 그때는 나에게 감사를 드리더니 좀 어렵고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으니까 그 일들 속에서 나를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하겠습니까? 사람인 우리가 들어도 충분히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 행함의 모습 가운데서 멈췄다라면 그게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일들 가운데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 또 기도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잘 쓰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를 잘 쓰지 않느냐, 어려움이 있고 정말 내 힘의 어떤 능력을 벗어난 사람들, 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인 사람들은 열심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잘 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힘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굳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지금 내 돈으로 충분히 모든 일들을 처리하며 나갈 수 있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굳이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더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가진 그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바라봤을 때 보편적으로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나름의 따른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자기의 지식과 능력을 믿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해도 그 기도의 소리에 그 말에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늘 승승장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항상 인생에는 우여곡절이 다 있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렇게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갔던 사람들이 뭔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가 딱 걸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털썩 주저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바라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도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지금 기도할 시간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제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뭐 육신에 대한 피곤함도 있었을 것이지만 아무리 피곤해도 야 이것이 정말 안 된다라고 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는 거예요. 운전을 할 때도 졸음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졸음이 쏟아져도 정신을 차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도저히 안 되면 차를 세워놓고 그렇게 잠시 쉼의 자리를 가질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중요성을 갖고 있다라면 그 자리를 이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그걸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 가운데 설 때에 어떻게 합니까? 밤이 새도록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할 때에 그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코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위기의 순간 가운데 주님이 정말로 죽음의 길 가운데 있다면 다른 사람은 떠날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뭘 얘기합니까? 자신을 의지했던 거예요. 내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내가 그 예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과 그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 충직한 마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자신을 믿는 그 자기 확신 가운데 섰을 때에 그는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했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3번이나 예수님을 욕하며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내가 시험에 들지 않을 거 생각해요.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고 있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일들도 가족과의 관계고 모든 직장인들 가운데 다 잘 되고 있는 모습 속에서 괜찮아. 난 충분히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내가 살을 걸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중심을 두지 않고 우리가 나아간다라면 한순간에 어떤 문제가 우리 가운데 터질 때가 있어요. 그때에 털썩 주저앉는 것입니다. 반대로 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시험이 닥쳐와요. 기도한다고 해서 시험이 안 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시험은 동일하게 닥쳐올 수 있지만 기도의 자리 가운데 늘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묵묵히 맡겨진 사역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의 극명한 차이는 정말로 어떤 어려움의 시험이 닥쳤을 때에 그 신앙이 환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니엘이 다리오 왕을 믿었다면 그는 기도의 자리보다는 왕을 찾아갔을 거예요. 왕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좀 이렇게 하는 일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호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것들이 정적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법령인지 몰랐습니까? 라고 어쩌면 탄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말씀처럼 그 어디에도 다니엘은 왕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호소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딱 하나예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다리오 왕보다 그에게 신뢰가 있고
그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그는 어떤 돌아가는 일들 가운데 세상의 어떤 연결고를 통해서 그 난관을 헤쳐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사활을 걸고 나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기도가 그렇게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없으시는 것을 분명하게 그 일들 가운데에 신뢰감 가운데 선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탈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더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명한 믿음의 신뢰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신뢰하고 이 세상에 어떤 생각들을 신뢰하고 사람들을 신뢰하고 물질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처럼 사람이 아닌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동일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나름대로 처세술을 발휘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저렇게 로비를 하고 결국에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만 따라하면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바라보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뒤통수 맞았다고 고백하시는 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당장에는 하나님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서도 기도의 일들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선한 대로 이끌으시는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증하며 나아갑니다. 나고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결코 배반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로 그런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고 오히려 칭송하며 나가는 그런 고백 가운데에 무너진 관계처럼 보여지는 그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끈끈하게 했을 때에 그 믿음의 관계가 더 든든하게 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체험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 이게 들어주실까 말까,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돼, 자꾸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입하지 마시고 그 기도의 시간만큼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들 가운데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를 배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 분명히 강조합니다. 간절한 말 앞에 기도해 보세요. 신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서도 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데요 하시는 마음이 있다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먼저 청구해 보시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대로 인도하는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아브라함 바라보세요. 나이 70에 불림받았지만 약속하신 후손을 줄 때에는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인간의 어떤 육적인 혈통으로 그렇게 받은 사람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하나님 훌쩍 뛰어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살아나 나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완전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는 아예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웃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 하는 부분이 있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문제 갖고 지금 내가 바빠서 못하겠어, 지금 내가 그거 할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길게 우리를 연단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연단을 통과해 보십시오. 욥이 그 믿음의 연단을 통과했을 때에 정금과 같이 나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주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마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 이건 아닌가 보다. 그냥 내려놓지 마세요. 정말로 말씀에 비춰서 이것이 나의 어떤 육신의 소욕이나 어떤 육신의 탐욕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그리고 응답하실 때에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담대하게 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발견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믿음의 백성들이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간구의 자리 가운데 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에는 하나님이 복된 자리 가운데 세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나라가 온 전체가 가물어도 충분히 물을 공급받는 일들 가운데서 입이 청청하며 나가는 것처럼 지금 나라가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신다면 넉넉함으로 그 영혼들을 품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경이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우리는 못합니다, 사람들이 완악해서 안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 이전에 그 모든 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으로 의뢰하고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기도 시간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고 그 조서의 내용도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대로 한다면 자기가 평소에 했던 그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 시간을 지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들을 연결해서 보면 지금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30일 동안만 멈추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던 그 시간, 하루에 3번 기도했던 그 시간은 그 일들을 갖다가 막는 어떤 그런 예력의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것 때문에 흠이 잡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기도의 무릎을 꿇겠다라는 생명을 건 자리가 바로 오늘 6장 10절에 나오는 다니엘의 행보였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다니엘의 이런 모습은 고지식해 보이고 융통성이 없어 보입니다. 조금만 좀. 그래, 기도하는 것 그렇게 한다라면 굳이 창문은 열지 말고 창문만 걷어 닫고, 그리고 주변에 그 정도 위치 가운데 있으니까 누구도 내 주변에 들이지 말아라 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보란듯이 위축된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모든 정적들이랑 같은 모든 일들 가운데서 내가 이런저런 일들을 한다라면 그 어떤 일들 가운데 정적들은 그걸 어떻게든지 밝혀내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할 것입니다. 곧 당당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라왔던 그 믿음의 자리였던 다니엘에게 이것은 신앙의 청전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위기 가운데서 내가 그걸 눈 가리고 앙하듯이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에 도망치는 신앙처럼 부끄러움의 신앙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며 나간 사람이다. 이 자부심에 나갔던 다니엘의 그 행보가 그 순간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적들이 이런저런 아이고 그렇게 어쩌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얘기하더니 결국에는 목숨 들여 해가지고 저렇게 숨어서 기도하는 이런저런 수군거림이 아마 바닥에 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이 어쩌면 다니엘에게 못 견디는 부분일 것입니다. 내 한 목숨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죽음의 자리에 서는 것이 그게 다니엘의 신앙의 정절이었고, 이것 때문에 내 목숨을 모지하려고 나가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면 그것은 다니엘에게 그 뭐보다 참을 수 없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동일하게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음을 우리에게 친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그가 기도했던 그 일들 가운데 있었던 것, 물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모습들도 있겠지만 그가 정말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고 저기에 자기의 목숨, 자기의 인생을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 믿음 가운데 새겨져 있으니까 다니엘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라고 얘기할 것이고, 아니면 내 인생의 내 앞날, 내 문제, 그 모든 것이 어떤 문화적인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흙수저가 됐든 금수저가 됐든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며 그렇게 관계를 도모하며 나가는 발걸음들이 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실적으로 우리가 얼핏 보기에도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친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다라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이 세상을 주관하며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 섭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면 기도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 시간을 내가 갖는다는 것 자체가 나의 주인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아니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의 시간은 세상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장 귀한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임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지켜나가야 제일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이고 오늘은 좀 쉬고 싶습니다. 아이고 오늘은 힘이 듭니다. 오늘 정신 없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래요, 일반적으로 만날 수도 있고, 아유 식사하는데 하루에 3번 먹는데 아유 한 끼 정도 내가 굶을 수도 있고, 이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 정말로 중요한 사업적인 일들 가운데 만나는 사람이 있거나, 오늘 내가 정말로 결혼하는 일들 가운데서 뭐 상견례 자리 가운데 있거나, 결혼식 예식에 내가 결혼식에 어떤 신랑 신부로도 있다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내가 지금 TV 프로가 재밌어서 그것 좀 기다려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일 것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시간을 간다면 그 시간만큼 지켜나가는 거예요. 평소에 뭐 약속 시간을 잘 안 지켰던 사람이라도 정말로 그것이 중요한 시간을 간다면 그 시간만큼 또 지켜나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왜요? 그만큼 나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로 쉽게 그렇게 변명하실 것을 생각하지만 중요한 시간을 지금 고백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셨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화답하셨으면 기도에 오늘 기도가 힘들어요. 오늘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난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간다라면 이게 중요한 시간이겠습니까? 대수롭지 않는 시간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명해요. 왜요? 중요한 시간으로 인지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음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바른 자리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금 묻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증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니엘처럼 기도의 중요성을 놓치지 마시고 살을 걸고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출애굽기의 말씀도 같이 우리가 나눴잖아요.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공격하며 나갈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 높은 언덕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럼 밑에는 여호수아를 위시하는 장정들이 이제 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그 싸움의 일들의 결과가 어떻게 좌우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용맹함으로 이겨나갔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에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기를 잡고 그 팔이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다시금 기세가 올려지는 이 일들이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올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전쟁의 승패,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활을 거는 일들도 어디에 달려 있었느냐? 우리의 용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에 손을 올리느냐, 그 손을 내리느냐, 이것에 판가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들고 알았다라면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자림을 다시금 마음가운데 새기시고 그것이 새겨졌다라면 기도의 손을 들으셔야 되겠어요? 안 들으셔야 되겠어요? 마땅히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손길에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라는 찬양을 할 때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평탄하게 가고 있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어지십니까? 내 뒤에 알게 모르게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손길들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다라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서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빨리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기도에 롯의 또 그의 딸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것처럼 신앙의 일들 가운데 말씀과 기도는 필수 요건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 안 하지 않는다, 기도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건 낙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 제대로 묵상하고 말씀 읽지 않는다, 낙제입니다. 다른 것은 내가 선택사항일지 몰라도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주의 일들 가운데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승리의 자리를 정말로 소망하신다라면 기도의 손을,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가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또 벨드사살, 다리오 왕 3대에 걸쳐서 그 왕을 섬겼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그가 총리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었던 것, 전 정권의 최고였던 위치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나의 또 2인자로 세운다? 보통 신뢰감이 아니면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뢰감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기도의 그 일들 가운데 살아갔던 그 일들 속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다니엘은 체감적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왕조가 3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 가운데서 왕들에게 신임을 받고 신뢰 자리 가운데 서는 것,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고 이 일들을 이끌어가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믿음 가운데 새겨져 있으니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이런 신뢰의 바탕으로 한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죽음의 자리로 내몰지 않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높이게 내는 그런 영광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이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루 3번 기도의 시간을 잘 진수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는 시간도 칼같이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배꼽 시계가 지금 딱 됐네 하고 그 시간은 정확하게 식사를 하긴 합니다. 출근 시간은 또 어떻습니까? 칼같이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 지옥철을 타면서도 그냥 구겨 넣어서라도 이거 내가 놓치면 다음에는 지각이다 하면 그냥 몸을 어떻게든지 비집고 들어가는 것이 그 어떤 출근하며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일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세상의 일들도 그렇게 정말로 살을 걸며 나가는 그 시간을 꼭 지키겠다고 나갔던 우리의 발걸음이 정작 기도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정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시간 되면 기도하고 내가 1시에 기도해야지 하고 나는데 어떻게 보면 1시가 또 지나갔네. 오늘은 2시 해야지. 오늘은 저녁에 그냥 하면 되지.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기도 시간이 흐지부지 하는 거예요. 아니 이슬람 교회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 하루에 5번을 그것도 어떤 길을 가더라도 자리를 깔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는 거기에 있는 자신의 어떤 메카의 성지라는 곳으로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을 향해서 그들은 여지없이 그 시간을 지켜나가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에 나라들마다 그 중동에 어떤 파워들이 있으니까 심지어 뭐 어떤 공공기관 안에서도 특별히 그런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초소를 만들자 이런 일들 때문에 얼마나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놓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공식적으로 우상에 숭배하는 일들을 그냥 나라에서 그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이런 모양들을 취하며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들 가운데서 어쩌면 믿지 않는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더 지성을 들여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장 위대한 신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의 시간은 너무나도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는가. 말로만 기도하겠다고 하고 정작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겠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기도한다라고 해놓고선 안 하면 부도수패를 발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어이구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점점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기가 힘들어진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도 눈치 보며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에 펼쳐지지 않습니까? 언제 이런 일이 펼쳐질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어쩌면 더 어렵게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도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시간도 억압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 있기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한 시간입니까? 일반적인 대통령을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시간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어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평소에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도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뭐 어떤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늦지 않으려고 그 시간보다 한 2-3시간은 더 빨리 가서 그렇게 대기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기도의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대통령보다 하나님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소중한 사람보다 하나님이 못하신 분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위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자가 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안다라면 기도의 시간을 철저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리 가운데 있다라면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응답이 하나인 것을 믿음으로 아신다라면 그 기도의 시간은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 문제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특별히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있다라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말씀 붙잡고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심을 통하여 큰 응답을 다시금 누리며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더욱더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생명을 걸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